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만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만나는 신앙은 얼마나 감사한지, 또 기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렙다가부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 날마다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기적을 만나는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에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평생을 고아원을 운영하였는데 2천여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7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헐벗지 않게 공급되어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렙다가부와 조지 밀러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신앙 안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길 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렙다가부는 엘리야를 영접하고 공개하였을 때 그의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생생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엘리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면 사렙다가부 같은 풍성한 기적이 우리 인생에게도 체험되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과 불행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범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의 기근이 찾아와서 다 굶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기근과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속량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의 생명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기적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죄의 저주 속에 매여 불행하고 메마른 인생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함과 행복함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5천년 역사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거기에다 전쟁으로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해서 섬기며 십자가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고 기도할 때 한강의 기적이 나타나서 5천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꽃피고 부유한 나라가 됐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만나는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르밧과부는 극진한 아주 극빈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과부에게 내 손에 떡 한 또기를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올라 다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르밧과부는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엘리야의 말을 믿고 엘리야 말을 순종을 했어요. 아마도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왜 안 가지다 아마 그렇게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그 비장한 마음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말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한 다윗은 복을 받았지만은 불순종한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그 자기 자식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잡으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칼을 내리치려 하는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양을 예비해 놨다가 이삭 대신 양을 잡아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해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이 물을 빈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맹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단물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열 문둥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하기를 우리 병 좀 고쳐달라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만났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칼뱅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는 신앙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카고에 로즈라는 신앙이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로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즈가 일하는 식당은 닭 요리로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하루는 손님이 없어서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매니저는 어차피 둬야 팔지도 못하니까 식당에 만든 닭 요리를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로즈는 늦은 밤에 닭 2마리 요리를 들고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두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로즈의 팔을 딱 잡고 골목으로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끌고 가니까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로즈는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로즈야 그 닭고기를 꺼내 먹어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닭고기를 먹습니까? 닭고기가 먹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잔소리 말고 꺼내 먹어라 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하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로즈는 강도들에게 끌려가면서 그 닭고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골목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큰 개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개들이 닭고기 냄새를 맡더니 어슬렁어슬렁 이 처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도들은 큰 개 2마리가 다가오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개들은 닭고기 냄새를 맡고 오는 것인데 자기들한테 오는 줄 알고 놀라서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 로즈라는 처녀가 개에게 닭고기를 한 개 한 개 집어주면서 개 2마리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강도들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자기 생각 다 죽이고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별의별 5만 가지 생각 다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요? 잔소리 마라. 잔소리 마라. 뭘 하려면 믿음으로 하려는데 그냥 마귀가 별 5만 가지 생각이 나. 하나님 뭐라고 하냐요? 잔소리 마. 그냥 순종해. 여러분들이 믿음 가질 때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막 여러 가지 잡생각 날 때 잔소리 말고 순종하자 이렇게 꼭 믿으시 바라요. 세 번째로 기적을 만나는 신앙은 먼저 축복의 씨를 심을 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갑부 록펠러가요 평생에 4,982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한 번은 기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부자 사업가들은 그 번 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다시 재투자해서 사업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많은 교회를 지어 봉헌했는데도 어떻게 세계 제1의 부호자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아주 빵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교회에 혼자 사시는 아주 가난한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빵을 사오신대요. 목사님 빵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보통 이게 가게에서 사는 빵이 아니라 제과점에서 빵을 사오는 거예요. 비싼 빵이요. 그러니까 빵을 좋아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그 빵을 먹는데 목사님 그거에 안 넘어간대요. 다른 부잣집에서 빵을 사오면 하나님 어느 집사님이 빵 가오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먹는데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오신 빵은 그렇게 못 먹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집사님이 당신도 스스로 못 사 먹을 텐데 그 목사가 빵 좋아한다고 빵을 사왔는데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 집사님이 빵을 사왔네요. 당신도 못 먹는 빵을 저를 위해서 사왔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주 진하게 나온대요. 그 빵을 먹으면 목이 맨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무엇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는 마음도 이와 같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힘들고 어려운데 정성으로 심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심정으로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이 짐작이 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먼저 그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가 먼저 가져와. 그리고 네 아들과 너가 먹어라. 이럽니다. 얼마나 모질어요.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 낫지. 모질어.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심게 해서 과부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랍다 과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그 눈물 적은 빵을 심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여유 있는 분들이 헌금을 하면 그래 저 집은 살만하니까 할만해요. 그렇게 하다가도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집사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나 좀 기도받게 해주세요 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헌금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교회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이 할 테니까 집사님 헌금 안 해도 괜찮아. 기도만 해. 목사님이 자주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헌금이 작아서입니까? 나도 복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때 딱 깨달은 것은 목사가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구나. 너무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 목사는 그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집사님이 안 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았대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부터 그래요 집사님 잘하셨어요. 열심히 심으세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너무 궁핍했대요. 그냥 간신히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니던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20년 전인데 그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을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헌금을 했대요. 힘들게 했겠죠. 얼마나 힘들어. 그 돈이 생명처럼 소중할 때 그렇게 건축원금을 들여서 훨씬 살기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리고서 공부도 잘 마치게 하고 아주 잘 졸업하게 하셨답니다. 또 이 물질만은 아니에요. 우리 시간도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말씀할 때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심으라는 거예요. 어느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며 감사하면서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몸으로 봉사하며 심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평생 건강으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 적은 물질로 봉사하여 심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평생 물질 생활을 보장해 주셨고, 하나님께 시간으로 봉사하여 심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지금 엘리야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해를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심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떡을 가져와. 그것으로 네가 심어야 돼. 그 심을 때 너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거지 안 심고 거두는 거 도둑놈이요. 심어야 거둬주는 거예요. 꼭 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적을 만나는 신앙은 풍부할 때가 아니라 모자랄 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은 모자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떨어지니까 주님은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그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우 내 남편이 죽어 나는 과부인데 지금 내 두 아들이 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그 빚값 안 갚으면 두 아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나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 자식들과 너가 동네 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아주 최대한 더 많이 빌려. 다 빌려라. 그리고서 방문을 닫고 그 빌려온 빈 그릇에 네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 그 여인이 그렇게 말대로 했어요. 근데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끓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빌려온 모든 것이 다 기름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릇이 더 이상 없으니까 기름이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빚도 갚고 생활을 하도록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물리를 돌려보냈는데 너무 배고프고 지쳐 있으니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야 이거 먹을 것 좀 줘라. 먹을 게 뭐가 있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 200다나는 더 필요하고 그것 살 수도 없어요. 어디서 사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믿음 좋은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오면서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사실 보리떡 5개 2마리가 5,000명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모자란 가운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도를 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가 남았다. 여러분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왔어요. 하나님은 부족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외정 때 중국 봉천에서 홍대위라는 목사님이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 딸이 17세 먹은 딸이 있었는데 한국에 할머니에게 보내야 되겠는데 그때 차비가 50원으로서 그 당시 돈으로 큰 돈이랍니다. 근데 홍 목사님은 평소에 저축하는 것도 없고 남에게 꾸는 것도 없이 그냥 멍땅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요. 이번에도 홍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차비가 없으니 하나님 50원을 달라고 자꾸 기도만 하니까 딸이 비웃더래요. 응? 아니 50원 달라고 못하고 기도만 하면 뭐예요? 어디 가서 구호야를 해야지. 비웃더래. 그래도 계속 기도만 하는데 떠나기 전날 어느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어제 본국에서 100원이 왔는데 밤중에 잠은 오지 않고 자꾸 홍 목사에게 50원 갖다 주라고 해서 50원 든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밀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50원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중간 내에서 배를 타고 가는 데가 있는데 그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6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기도를 돈이 없어. 그러니까 또 기차 안에서 6원을 달라 6원을 달라니까 또 딸이 비웃더래야. 어떻게 기차 안에서 어디서 돈이 나오겠냐. 비웃으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종착역에 딱 왔는데 차창 밖에서 누가 자기를 딱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교인이요. 반가워요 목사님하고 달려오더니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시다가 식사나 하고 가세요 하고 딱 주었는데 펴보니까 6원이더래야.
그래서 그 유언을 해결하니까 딸이 그걸 보더니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족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만나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교회는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어질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교인이 되셨지만 정규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는 한약방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한 번 그분이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 바랍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성전을 한번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그 후에 정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정장로님은 건강이 회복된 후에 목사님을 설득하고 교인들을 설득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정장로는 그 당시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장로님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장로님에게 하늘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대구에서 이상한 병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병을 고칠 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정장로님 한약방에 와서 약을 지어 먹기만 하면 감쪽같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널리 펴져가지고 그 한약방에는 그냥 날마다 막 사람들이 인산이해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줄을 서서 자기 순번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장로님이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의 믿음과 순종에 응답하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